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또 강권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진리 앞에 굴복되며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한 사람도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장 11절 274페이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의 역사는 거울과 경계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을 학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그 금언도 있습니다. 해마다 6.25를 일깨우는 이유는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또 운전하다 보면 사망사고 발생 지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당신은 똑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고 교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역사로 대부분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역사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좋은 표현은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준 겁니다. 내 말투, 생각, 인격, 지식,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아주 충격요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3초만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3초.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켜 보십시오. 너는 방금 내 캄캄한 미래를 봤다.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성경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며 현세의 선택이 내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뿐인 선택이기 때문에 올바로 결정하라고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기 칠판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울감, 경계기 해서 한 단어로는 감계라는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계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심판 중심의 역사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할 때 읽은 본문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교훈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심판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순서적으로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는 한 도시가 음란한 때문에 초자연적인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합치면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한다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여기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 홍수 때 노아와 7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말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mily죠. 러시아 말로 세미아입니다. 셈은 7,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미아는 나와 7명, 노아 홍수 사건을 나타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본이 되는 겁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노아 때에 똑같고 롯이 멸망하던 소돔 고모라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 시대의 죄악을 묘사하시면서 보십시오.
27절에 노아 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멸망했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멸망했다라고 써 있으면 뭐 멸망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돈을 뺏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헌신적으로 키운 부모를 저버리고 부모와 상관없이 산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내가 뭐 부모를 팼냐? 내가 뭐 돈을 뺏었냐? 그러나 자기를 낳은 부모를 저버린 것 자체가 이미 불효입니다. 폐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벌거벗고 태어났죠? 살다 보니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고 경험도 생겼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공깃밥을 돈 1,000원에 사 먹었다면 1,000원 주고 사 먹은 게 아니라 농사진 수고료가 1,000원입니다. 식당 주인의 수고료가 1,000원이고 하나님이 밥은 거저 주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키워주신 겁니다. 생선 한 토막에 10,000원 주고 사 먹었다. 생선 잡아온 수고료가 10,000원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살았다면 폐악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냥 내 새끼가 내 인생의 전부고, 그게 바로 지옥 갈 죄고 노아 시대 심판받은 죄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부모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께 했던 행동을, 내가 하나님께 평생 했던 행동을 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옛날에 그 자식 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시대에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하나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도 심판받을 죄를 지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고 제자가 스승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없고 도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눈 동그랗게 들고 부모한테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대드는 그 순간에 아침도 엄마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집 방문 탁 닫고 들어가는데 그 따뜻한 방도 부모가 마련해 준 거고 입고 있는 옷도 부모가 해준 겁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가 해준 겁니다. 어느 날 철없이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부모가 마련해 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저절로 먹고 저절로 입고 저절로 체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먹고 마시고 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여러 조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이 옷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만든 걸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고 입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자동차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자동차를 타고 온 거예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지어진 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죄며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주신 겁니다.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며 교훈이 되며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서 사실이면 마지막 심판도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검증 가능한 유일한 책입니다. 종교 서적 중에 검증 가능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는데 인류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수없이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뚝 서 있는 것은 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거짓이라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입증된 증거는 여러분 인생을 다 투자해도 배우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투자해도 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기독교 전문 서점에 가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기독교와 관계된 책이 이렇게 많을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하면 1년이면 365권을 읽겠죠? 70년 내내 책만 읽었다고 해보십시오. 25,550권을 읽습니다. 이미 읽는 기독교 서적의 극히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입증된 게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앞에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심판도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소돔, 그 시대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모라라는 말은 인근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전주와 완주, 뭐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이런 그 인근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환락의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라스베가스가 또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다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이 생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성적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동성 간에도 성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가 횡행했던 것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지금도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Y라는 전미사를 붙이고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IT라는 전미사를 붙여보면 소돔이, 소돔마이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동성연애하다는 단어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적으로 음란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동성 간에 성적 접촉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내 성적 취향을 왜 국가가 간섭해? 우리 시대는 동성연애를 정당화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성도 부인합니다. 난 여자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신이 준 그 섭리와 운명을 거절합니다. 난 여자가 될 거야. 난 남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 퍼레이드 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성적 취향은 죄가 아니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지옥? 뭐 있으면 다 내게 할게. 지옥은 신화적인 거야. 우화적인 거야. 농담일 거야. 뭐 그런 뜻입니다. I bet hell is fabulous. 그런데 뭐 지옥은 우화적이고 신화적인 거야. 난 장담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을 조롱하고 뭐 남의 성적 취향이 어떠하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이 고고학자들, 중동 지방의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토판이 발견됐는데 소돔 고모라에 대한 기록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고대인들은 토판에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흙을 다져서 쐐기 문자를 쓰고 불로 구우면 경화, 단단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쐐기 문자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 토판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아 이런 그 도시에 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과 벨라고 소알 인근 5개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5개 도시에 대한 언급을 그대로 토판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인근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에볼라 토판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이 토판이 하나가 발견된 게 아니고 도서관 규모예요. 17,000개 쪼가리가 발견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이 17,000개 이상의 토판을 북시리아 쪽에서 발견했고 BC 2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는 신화적인 도시라고 여겼던 그 도시에 대한 언급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초자연적으로 내려서 멸망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떨어진 겁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은 탈출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처졌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적지가 발굴이 됐고 그 지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암석이 아주 이상한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무늬는 도시 자체가 용광로처럼 끓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열 이온 현상이 생겨서 전자가 튕겨나가고 또는 끌어당기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암석의 형태가 남을 정도로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갖게 된답니다. 자, 용광로는 철을 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철을 녹인 그것을 어디다 보관할까? 철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흙입니다. 흙이 그 열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을 녹인 그런 것을 담는 그 흙은 열 이온 형산 때문에 이런 그 변형이 일어납니다. 도시 자체가 용광로처럼 수천도로 탔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 지역이고 도시 자체가 불에 탄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황이 땅속에 박혀 있는데,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입니다. 위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유황이 놀랍게도 순도 98%가 넘습니다. 이 유황을 분석해 본 겁니다. 땅속에 유황 덩어리가 총알처럼 박혀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유황을 끄집어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유황이 이렇게 박혀 있죠? 요 수백만 개 유황이 박혀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황은 흰색입니다. 불이 붙을 정도예요. 순도 98% 이상이 됩니다. 이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 하면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가 높다. 보통 유황은 이렇게 황색입니다. 순도 40%밖에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입니다. 순도 98%가 넘답니다. 그래서 화산재에 의한 롬빅 스타일의 유황은 순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화산재 유황들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황은 순도 98.4%다. 이 S가 설퍼 유황입니다. 성경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지구상에 발견되지 않는 순도 98.4의 유황이 그 도시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여드리면 가난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완전한 불에 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사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쏟아졌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했다. 신화의 상과 사회적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인근에 실제했고 성경기록 사실에 가깝다. 고고학자도 유적 발굴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회 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 부근에 실존했다. 여기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알 이런 성이 실제로 발견됐고 도시 하나가 불에 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라고 써있죠. 그 탈출한 경로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가면 수백만 개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이 유황을 분석해 보니까 순도 98.4%의 특별한 유황이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이 사실이었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Then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사건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화면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각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는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계시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입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모든 나무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라는 말은 칸막이를 치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 재료로 역청이란 걸 주셨습니다. 천연의 방수 재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방수 재료입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나님이 직접 설계까지 해주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문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이며 간들을 막았죠. 칸막이를 쳤습니다. 격자 구조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배를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수압에 의해서 부서지는데 격자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압을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문의 위치는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하나님이 설계해 준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건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하게 수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 끝부터 중지 끝을 규빗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길이를 신체로 쟀거든요. 우리 신체는 서로 차이가 많이 집니다. 특히 다리는 그래요. 롱 다리가 있고 이런 숏 다리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른의 경우 이 팔꿈치 끝부터 중지의 길이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것을 한 규빗으로 삼아서 길이를 잰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수를 주셨죠. 놀라운 건 이 가로 세로 높이가 황금 비율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USS 오레곤호는 노아 방주 비율과 똑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유사일에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단점이 보였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떠다니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떠있는 도구로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택한 겁니다. 놀랍게도 노아 방주는 황금 비율, 또 40m의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비율의 배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배가 아니라 방주인데 배는 키와 닷이 있습니다. 노아는 떠있는 믿음의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이 높이 넓이가 황금 비율이라는 겁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노아는 믿음을 갖고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 모습 자체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 노아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물층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오존층에 의해서 지구가 둘러싸여 있을 뿐인데,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에 물층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고대인들은 태양을 타원형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동굴 벽화에 보면 태양을 타원형으로 그렸죠. 해가 질 때 보면 우리는 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지는 해를 보면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고대인은 태양을 타원형으로 그렸을까? 고대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빛이 굴절됩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 지금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6도, 17도라면 이 당시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7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효과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어디 가서 온도를 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흐름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식물이 자랐을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공급하는 수분의 양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피는 지역에서 밀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이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노아는 믿음을 갖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아이들 노래에도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방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 박서방, 김서방 다 반대하고 따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고, 또 한편에는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며 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뭐 이 교회 나와서 교인이 돼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그리고 5분 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청난 공포에 떨 겁니다. 천둥과 벼락만 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사람인데, 천둥과 벼락을 만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예수 뭐 너나 믿어라 그러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된 방주로 짐승들을 이끄셨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 이렇게 그 방주로 짐승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 됐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무서웠겠죠?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그제서야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방주에는 노아와 7식구,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씩, 하나가 아니고 2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짐승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600세대 전에 비가 왔고 40주야 비가 왔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 점점 많이 와서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물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 전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지구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고 하늘 위에 물층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쏟아진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With this model done by the world famous artist Robert Summers. And this firmament is expressed as a bubble of water. 자, 이렇게 지구가 물방울에 의해서 감싸 있듯이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을 한 모습을 보면 보십시오. 방주문이 닫히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큰 깊음의 바다의 근원들이 were broken up, 바닷속에 있는 물근원이 터졌답니다. 그리고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수증기층에 있는 그 물층이 쏟아지고 바닷속에 있는 물근원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구가 물바다됩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지구가 물바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온실효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늘 위에 물증이 있으면 온실효과가 생겨서 그 지금과 다른 기후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하늘 위에 물증이 있었던 거예요.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가 보호돼서 곤충 같은 게 크게 자라게 된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화가 천천히 진행이 된답니다. 태양광선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노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처음에 만든 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증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시켜서 노화를 막아줍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햇볕을 많이 쬐인 쪽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한 트럭 운전사의 모습입니다. 늘 햇빛을 보고 운전을 했는데 그쪽만 주로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실제 나이가 20살쯤 돼 보이나 7, 8살밖에 안 돼 보인다. 자외선이 차단된 다락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이 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할 이유는 하늘 위에 물증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수명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서 7, 80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수명을 줄이신 거예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닷속에 있는 물근원이 터져서 온 세상이 덮여버린 겁니다. 하늘 위에 물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주야 비가 와서 온 지면을 덮어버린 겁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땅 속에는 물 근원이 있어서 그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 속에 지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답니다.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있다. 이 지구 지각 밑으로 물증이 있는데 지표에 있는 모든 물에 3배 이상의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근원이 터진 거죠. 그래서 40주야 비가 오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이러면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증이 있으면 인간이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100몇 세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증이 있으면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증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증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준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있는 그 유해한 광선이 인간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차단됐을 때는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의 기원과 창조의 신비라는 그 책을 보면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입증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명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메르의 쐐기 문자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사면에 다 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니까 1923년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며 홍수 전에 세상을 통치했던 8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를 휩쓸었던 거대한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왕의 그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족보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기록된 왕의 이름들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long life spans라는 말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아의 손자 이름인 구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노아 손자인 구스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생명 에너지 가득해서 900살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신장이 고대인들은 컸다라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고 인간이 신장이 작아지고 수명도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대 그 유골들을 보면 눈썹 뼈는 살아있는 한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몇 세쯤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고대인들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 유골들은 이 오래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체가 큰 거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체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석상의 증거를 보면 현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자국 크기도 고대인의 발자국 크기는 우리 발자국하고 다릅니다. 거인의 보폭은 1.8m나 된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발자국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신체 조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화석상의 증거에 이 고대인들의 발자국이 발견이 되는데 지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엄지의 크기도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골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 뼈의 크기를 갖고 신체 크기를 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석에 석탄이 있는 그 곳에서 매몰된 사람들의 유골이 나오는데 고대인들은 신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도 실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뼈면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퇴골에 있는 길이를 보고 고대인들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화석에 보면 소가 9m짜리도 있고 악어가 15m짜리도 있고 새우가 2m짜리도 있고 잠자리가 1m짜리도 있답니다. 이 벼룩은 2cm짜리 벼룩이 발견되고 굉장히 징그럽겠죠. 46cm나 되는 거미도 있고, 요 한쪽이 30cm나 되는 다람쥐는 쉽게 죄송합니다. 잠자리, 잠자리도 쉽게 그러니까 화석 30cm 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야지 인생이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60cm짜리도 있고 70cm짜리도 있고, 이게 거의 뭐 드론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2.5피트나 되는 잠자리도 있고 75cm짜리 잠자리 화석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화석을 보면 곤충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곤충의 크기가 크고 인간이 장수할 수 있고 체형이 커졌을까? 하늘 위에 물증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가 점점 끝나고 물이 물러갔을 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250일에 감하고 7월 꽃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건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7월 꽃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몰라라산이 아니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라랏산입니다. 자,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는데 터키와 구소련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고 거기에 노아 방주가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말이 알메니아거든요. 알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신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특산품이 포도주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라랏산에 내려와서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과음해서 벌거벗고 누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유일한 특산품은 포도주입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그 포도주를 팔 때 이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발견되는데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인공위성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나와주세요.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자, 터키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국경 근처에 있죠? 백두산 2배입니다. 해발 5,122m. 그 바로 아래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데 얼음 속에 덮여 있습니다. 재미난 건 아라랏산 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한라산이지 뭐 한라산 들 그러진 않잖아요. 영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봐도 mount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왜 복수형일까? 가보면 압니다.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에요. 이 산이 맞다는 거예요. 이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고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는데요. 그때 바깥으로 노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많아요.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배회전의 목격을 주장했다. 길이 140m 크기의 거대한 배 화석이 아라라산 얼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적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사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다. 인공위성과 성사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적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학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산에서 찾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노아에 대해 홍수 증거 찾았다. 실제로 이 러시아 공군계 조종사는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는 여러 차례 우주 실험 비행도 중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이다.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노아의 홍수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라왔습니다. 전문가의 고증을 얻었습니다. 잘라서 전문가에게 보냈는데 노아 시대의 제목임에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하고 들고 기자회견하고 있고, 또 노아 방주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여기 부제를 보면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다. 노아 방주입니다. 자, 노아 방주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런 팜플렛, 리플렛 소책자가 가득해요. 우리 전주역 앞에 내리면은 한옥마을에 대한 팜플렛이 많죠. 관광지니까. 이 노아방주에 대한 것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팜플렛이 잔뜩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에 찍히는 적도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 창문의 위치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노아방주가 사진에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GPS에 의해서 좌표가 계산돼서 사진이 명확하게 찍힌다. GPS 좌표라는 게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전 지구에 GPS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각각 위치 번호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인공위성상으로 계산이 돼서 내가 1m만 옆으로 옮겨도 위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추적이 가능하고 정밀한 GPS 같은 경우는 탑구공 하나가 움직여도 그 거리가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군사용 GPS는 목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그러죠.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사람도 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방주가 있는 그곳은 GPS로 로케이션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관측이 가능한데 얼음이 녹을 때 뭔가 거대한 배의 화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는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지역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고 소개가 되고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과 똑같은 거대한 배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지역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방주를 관측할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고 방주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이는지 분석을 해서 지역신문에 끊임없이 기사가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신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분을 잘 나오고 역사 속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인데 1902년 조지 하고피아는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자기가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엘프레드 리가 그려놓은 그림은 놀랍게도 사진에 찍히는 노아 방주와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엘프레드 리가 그려놓은 화가의 그림과 우리 시대의 사진에 찍히는 노아의 방주를 비교해 보면 같은 형태, 같은 위치에서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겁니다. 노아 방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홍콩발 기사가 나왔는데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노아 방주를 발견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해발 4,000m 지점에서 홍콩과 터키 탐사대에 의해서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증거물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아라라산의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그대로 확인 보도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 방주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을 발견했고 그것을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이며 방송 레포터를 동원해서 캠프를 치고 정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공간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것을 갖다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홍콩 공항에 내려서 가다 보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그 방주 전시관을 만들고 전시를 했어요. 여기가 그 홍콩에 있는 노아방주 관련한 전시관입니다. 이 바닷가 근처에 노아방주와 관련한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실물 크기로 노아방주를 만든 거예요. 실물 크기입니다. 여기 1층은 전시관이고 3층은 호텔입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처럼 해놨는데 이 1층에 가보면 저희 홍콩교회 가다가 제가 가봤습니다. 인증샷도 찍어놨죠. 이 1층 전시관 안에 보면 노아방주와 관련한 모든 전시물을 해놓고 분석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분석한 자료예요. 자, 창문이 위에서부터 항균빛의 옆으로 있으면 동물의 몸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가스를 배출시켜주며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들여올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설계를 분석하고 가로 세로 높이의 그 크기를 분석하면 완벽한 그 황금 비율이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홍콩에 있는 전시물이고 미국 켄터키주에 가도 노아방주와 관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거는 실물 크기입니다. 놀랍게도 실물 크기예요. 그래서 켄터키주에 가면 이렇게 실물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큰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구경 올 수 있게 했는데 이 안은 3층짜리 전시관입니다. 이 3층짜리 전시관을 가득 채울 정도의 노아방주와 관련한 전시물이 많습니다. 사실로 입증된 게 많기 때문에 전시관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전시관이에요. 3층짜리 전시관인데 이 노아방주에 대한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전시관 내부예요. 그 전시관을 가득 채울 정도로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란 증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분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8명. 자, 노아와 7 식구 8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남자가 4명이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입니다.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것은 세계사책입니다. 세계사책을 앞부분을 보면 인류의 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출발합니다.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했고 놀라운 건 중동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민족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집니다. 그 이유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흩어진 거예요.
돌을 호수에다 던지면 떨어진 그곳에서 물결의 파문이 일어나는데 점점 커져서 호수 끝까지 닿죠. 인류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오리엔트가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말한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자,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쪽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셈족의 아무르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한 게 바벨론 왕국이고, 함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든 게 이집트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인류는 오리엔트 중동에서 시작해서 흩어진 겁니다.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아 자손들에 의해서 인류가 재번성한 겁니다.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 놀랍게도 노아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중동 지방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수메르 문명이 생긴 바벨탑이 있고,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 이게 가정백반 기륭 비결이라고 해서 사주팔자 보는 것에 유래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그 가장 오래된 책에 노아 홍수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반 해석해놨거든요.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에 이 괴가 없었는데 인 홍수 몰세하야.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망한 뒤에 나라는 말이 노아와 음가가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방주하야. 방주 만들어서 생활타 위에 일가 팔고 일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위와 8대적하니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속어에 내려오는 말에 동나아가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료 일공일모했다. 혈기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구원해서 천의 성전했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놀랍게도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서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 민족도 노아의 자손인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한자는 가장 오래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를 언제 만들었을까? 얼핏 생각하면 한자, 한나라 글자라는 뜻이니 한나라 때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한나라가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 이전에도 한자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문자인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담아놓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 시대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다. 들어보십시오. AD 70년, AD 100년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353개의 한자의 원형을 분석했어요. 고대 한자를 연구해서 한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연구했는데 9353개의 한자의 원형을 분석했습니다. 고대 각골 문자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을 설문해자라고 부릅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문, 자, 해, 설 이란 말을 어렵게 한 겁니다. 어떤 스님이 길 가시다가 수군인용, 심조불산, 거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하고 갔습니다. 지나오던 분이 물어봤대요. 아,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조불산, 수군인용이라. 심조불산 거꾸로 해보십시오. 산불조심. 수군인용이라. 용인군수. 거꾸로 읽으셨습니다.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이게 말을 바꿔놓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문자 해설이라는 뜻입니다. 9353개 한자의 원형을 푼 책이에요. 각골 문자를 해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습니다. 배 선자 보면 배 주자에 8팔에 입구 써요.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 바닷가 근처를 연안이라고 그럽니다. 물떠내락을 연자죠.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씁니다.
물에서 8사람 떠내려 다녔다. 요거 넉사자라고 그러죠?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는 8팔자의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할아버지 조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홍수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한자도 그럴까? 그렇습니다. 사람 인, 남자, 가슴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랬죠? 사람 인자예요. 기원 원, 오리진, 두 이자에 어진 사람인변 씁니다. 두 사람이 우리들의 오리진, 기원이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죠. 지을죠. 흙토자 씁니다. 흙으로 새침, 생기를 잇고 불어넣으시니 책받침은 걸어다닌다는 뜻이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늙을로 흙토자에다가 될 화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늙을로 자가 흙으로 점점 간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고기 육자를 보면 자기 몸을 나타낸 형태에다가 들입자에다 사람인자 써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불렀는데 자기 몸을 나타낸 형태에다가 사람인자 써서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한자 속에 창세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요게 보이시자인데 여기다가 편신자를 쓰면 신이 되죠. 근데 이게 보이시자가 아니라 허신에 의하면 하나님 시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시자냐면 땅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얹고 여기다 재물을 얹었어요. 신에게 제사 드렸던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 보이시자가 됐다 그래요. 제단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에다가 같을 자자를 쓰면 조상조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에다 양양자를 쓰면 하나님께 양을 바쳐가지고 복을 받았죠. 아벨이 상서로울 상자예요. 신에게 양을 죽입니다. 신에게 양이라는 속죄 제물을 바쳐요. 중국 베이징에 가면 천단이라고 해서 상제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는데 3층에 그림 보셨습니까? 동그랗게 그려놓은 그림이 속죄 제사예요. 성경에 있는 속죄 제사 그림입니다. 양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양을 내가 자기 아자죠? 의지하고 신에게 나가면 신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줍니다. 이게 희생 제사예요. 희생 이자를 보면 소우자에 양양자를 씁니다. 흠이 없다라는 글자를 쓰죠.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찌르는 것, 이게 희생 이자입니다. 속죄 제사가 중국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의지할 때 신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이시자가 아니라 하나님 시자라고 그랬고 제단의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단의 모양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인돌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있는 나라예요. 세계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이 있을까? 우리나라 전 세계 전국 곳곳에서 고인돌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게 중동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입니다. 중동의 고인돌과 대한민국의 고인돌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청동기 시대에 중동에서 이주돼서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고인돌 문화가 같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인돌 왕국이고 가는 곳마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뼈가 발견되니까 이게 무덤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덤으로 쓰였던 증거가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신에게 제사 드린 흔적들입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자,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너무 글래머하게 그렸는데. 자,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뱀입니다. 뱀이 유혹을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답니다. 여러분 이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쓰면 요게 탐할 남자예요. 성경에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돼 있죠. 이거 따먹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라는 고통을 주셨어요. 사내 남자 보면 밭전자에 힘력자 쓴다.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죠. 성경적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자가 먼저 먹어서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담이 먼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번 달 해산해서 설교 못해요. 이런 일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그날 벌거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다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벌거벗을 나자를 쓰죠. 나체, 나. 어떻게 씁니까? 옷 의자에다가 과일할 때 요 과일을 붙였어요. 벌거벗을 나자에 왜 과일이 들었죠? 선악과 먹은 그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선악과 안 먹습니다. 뱀을 먹지 왜 그걸 먹습니까? 이쪽이 더 먹음직한데. 자, 아무튼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 속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 홍수와 관련한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전설에 관한 걸 수집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보십시오. 전설에 대한 걸 수집을 해보면 노아 홍수 이후 흩어져서 인류가 재번성한 겁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전 세계 홍수에 관한 전설이 200몇 개가 수집되는데 노아 자손들이 흩어지면서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갖게 된 겁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세 개의 설화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 널리 모든 문화에 펼쳐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70개의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전설은 첫 번째 사람이 죽은 오랜 후에 세상이 살아가기 악한 곳이 되었고 한 선한 사람이 남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라. 그가 거대한 배를 가족과 함께 만들었고 거기에 짐승을 채웠으며 물이 모든 땅을 덮었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 오직 누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다. 하와이에도 그 섬에도 노아 홍수와 똑같은 얘기가 있죠. 중국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8명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후이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딸들이 거대한 홍수로부터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멕시코에도 첫 번째 세상은 1716년 동안 지속되다가 산을 덮을 만한 큰 홍수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오직 한 가족이 살아남았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세상이 1616년 동안 지속됐다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1656년이에요. 톨텍 인디언이 계산한 거하고 60년 차이예요. 1716년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전된 톨텍 인디언들의 연대와 기록된 성경의 연대가 오차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사건, 같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도 입증됐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인내력을 갖고 다 세보면 70명입니다.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신적 통일성을 갖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냥 우연히 7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하실 때 민족들을 분정하실 숫자와 같게 하셨다. 이스라엘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죠. 70이 열국 숫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의 제자를 또 보내죠. 12는 택한 숫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70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
성경은 신적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이 족보를 다 살펴보면 딱 70명입니다. 노아 자손들이 재번성한 거예요. 셈, 함, 야벳,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32절,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 대로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백성이 나뉘었더라.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지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언어는 신의 선물인데 갑자기 갈라진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20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 전신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 몸의 뼈 206개는 각각 있어야 될 위치에 가장 알맞은 디자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6개 뼈 중에 짐승에게는 절대 없는 아주 특별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골이 발견되면 이게 원숭이 것, 유인원의 것인지 사람인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뼈가 있습니다. 그게 설골이라는 거예요. 설골이 어디 붙었냐면 여기 U자형 뼈가 있습니다. 목에. 이 설골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206개의 뼈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6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서 206개 뼈가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설골은 독립적으로 있는 뼈예요. 단독으로.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다른 뼈에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지탱하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 몸 여기에 있는 U자형 뼈는 근육으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설골은 우리의 구강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다양한 발성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 그 다양한 언어가 요 간단한 구강 구조에서 다 다르게 발성이 되는 거예요. 설골은 인간만 갖고 있는 특별한 뼈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말을 발음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발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인간에게 준 신의 선물이란 증거가 설골이에요.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뼈를 분석해 보면 근육으로만 지탱이 됐기 때문에 구강 구조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꿔줘서 다양한 발성이 가능하며 여러 언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간만 그런 발성이 가능해요. Okay, that's really good. Give us all your songs. 뭐 여러분도 연습하면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예. 인간만 뭐 저런 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발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언어를 다양하게 발음하고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언어는 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주고받고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국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도 거꾸로 추적을 하면 바벨탑 현장까지 딱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한민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민족의 기원 대탐사 국제창조사학회에서 역추적을 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꼽힌 바벨론 현장까지 역추적을 했는데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성경의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가 비옥한 땅이다. 그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시날까지는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그랬죠.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추적이 가능한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이라는 게 스발이 시베리아 서라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서라벌이라는 말이 해가 뜨는 밝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도 해가 뜨는 밝은 곳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서라벌이 되고,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시베리아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으로 추적하면 중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아보면 고조선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중국의 동북부, 내몽골 지역을 거쳐 알타이 산맥, 그리고 결국 중동 지역까지 연결된다. 우리 민족도 중동으로 연결됩니다. 수메르인은 한국인과 같은 종족인가? 대영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교차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와 한국어는 뜻과음이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두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어순이 비슷하다. 우리 문명도 수메르까지 연결되고 우리 언어의 유래도 수메르어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가 많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타밀어랑 한국어랑 도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빠. 타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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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똑같아. mother.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진짜. 엄마. elder sister. 다른, elder sister.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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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미는 나. 나. 타미로. 나를. 아, 타미로로. 나를 나. 장난치는 것 같은데? 나. 니. really? Yeah. 라이스. Yeah. 그거는 쌀. we say 소르. 유니버스는 우주. 오르. 힙. 엉덩이. 군디. 궁디? 명대 비슷한데. 아니 우리도 엉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궁둥이라고도 하거든요. 경상도 같은 데 가면 궁디라고 하고. Sitting position we used to say 군디. 군디. Painful. 아파. If I hit him, he say 아파. 소름 진짜. Fight 싸우다. In Tamil 싸우다. We also say kakum, and also we say like for baby like konji like dori konji. 아니 그거 타밀에서도 한다고? Tamil. konji. He talking about Tamil. I'm talking Tamil. 아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 You're not talking about Korea. We don't know. 아 잠깐만. 까꿍, 곤지, 도리도리. 타밀에도 있다고요? 아 진짜 교수님들 이거 장난치면 안 돼요. No. 자, 이런 우리의 언어도 역추적하면 같은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제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돼 있어요. 중국은 검은 옷을 즐겨 입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 입은 것은 제천 사상, 하늘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2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알림, 이 한은 문법적으로 관형사면 알은 알과 얼로, 우리말에 없어진 게 아래하죠. 우리 한글 중에 없어진 게 요 아래하잖아요. 요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게 알이 되기도 하고 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 알과 얼이라는 말이 요 아래에서 나온 말들이 퍼져서 여러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 아들이에요. 뭐 그러죠. 신을 섬길 때 입던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궁화를 오랫동안 그 민족의 꽃으로 삼았는데 이 무궁화가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입니다. 무궁화의 학명 자체가 히스피쿠스 시리아쿠스로 시리아에서 온 꽃이다.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민족 이동 경로와 일치하며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 민족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북한의 그 학자가 우리나라에 그 탈북해서 북한에서 연구한 걸 다 공개했는데 고대 와당 이 기와장을 보면은 이 5개의 꽃잎이 보이고 이게 무궁화를 형상한 거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무궁화를 민족의 꽃으로 삼았는데 뿐만 아니라 무지개라는 말의 어원도 물지개, 하늘에 물을 지고 있어 쏟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개는 홍수가 다시는 잊지 않을 거란 약속이거든요. 물지개. 색동옷은 무지개의 색깔의 옷을 기쁨으로 표현할 때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랑은 원래 이랑이란 맛이며 갑돌이랑 갑순이랑이란 조사고 이 조사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데입니다. 아리랑은 신과 함께라는 뜻이다. 그래서 메아리의 메알은 산의 신이라는 뜻이며 아랏은 여기 알이 나오죠. 여기 신이란 뜻이고 알메니아, 울알의 울알도 신이란 뜻이다. 알타이, 여기 다 알이라는 신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랑도 신과 함께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조선의 8조 문법은 십계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경전인 삼일신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어를 해석해 보면 신이 있을 때 그 위에 아무도 없으니 신은 가장 높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더 큰 지혜, 큰 힘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 삼일신고 민족의 경전에 봐도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학자가 공개한 것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고대 와당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문자가 써 있는데 이 문자를 다 분석해 보니까 특별한 모양의 알파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알파벳이 도대체 뭘까?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였어요. 고대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우리 와당에서 발견되는 글자가 그대로 다 있어요. 위아래를 비교했죠? 왜 고대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오래된 와당의 문양에 새겨져 있는 걸까? 중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패, 동심원, 남근, 마름모 이런 것들은 다 중동의 유이신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된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 성경에도 방패라는 단어가 신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여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근 사상은 할례, 남자 할례했던 풍습들을 나타내고 그 암각화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습을 연구해 보면 중동에서 영향을 받은 게 틀림없고 우리 민족의 기원도 중동까지 연결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흩어졌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를 언급하시다가 하나님은 선민의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기 중요하니까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창세기 12장부터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역사가 시작될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알파.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끝내십니다. 오메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 중간에 오셨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기록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랄, 마할랄의 야레, 에노, 인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선민의 역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필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연필의 중심에는 흑연이 지나가죠. 그리고 주변을 나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선민의 역사입니다. 그 조상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다 기록했다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류 역사를 기록하다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선민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 선민의 역사를 증인의 역사라고 그래요.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들로 증인을 세웠다. 이스라엘을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자,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줍니다.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사실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고조선의 멸망이 BC 108년이거든요. 그 이전 역사를 추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4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BC 2000년이에요. 이스라엘은 4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를 증거하는데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은 기적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또 그 부인의 이름은 원래 사레입니다. 사레라는 말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아브람과 그 부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을 때 히브리어 5번째 철자 헷이 들어갑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줬을 때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알파벳 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5번째 알파벳 해, 이게 도대체 뭘까? 은혜를 나타내요.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요 해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요 알파벳이 2번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써보면 유, 해, 와, 해 이렇게 씁니다. 알파벳 해가 2번 들어있죠. 창조주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알파벳을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5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있는 해를 2번이나 넣어줬어요. 2번이나 들어있는 해를 이름에 넣어준 겁니다. 해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헨, 은혜, 그리고 헤세드라는 긍휼이란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은혜가 들어왔고 긍휼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진리를 찾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고 그 후에 이름이 있어요. 그 후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그레이스 리스예요. 은혜 없음. 영어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그레이스 리스예요. 은혜가 없다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사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책인데,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실물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비극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가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10대 독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입을 가지고 주인이 들어올 때가 되니까 꼬리치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 돼서 죽은 10대 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강아지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아지를 박살을 낼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공개석상에서 모독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그럽니다. 일본의 오래된 잡지사가 유대인을 비난하는 기사 하나 실었다가 며칠 만에 바로 폐간당했어요. 엄청난 자본력에 의해서 수십 년 된 잡지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모독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찾으려니까 엄청 망설여집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는지라.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예, 우리 후딱 찾겠습니다. 몰래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애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 아이의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답니다.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안 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몰래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이 포스터를 병원 응급실까지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도 치료를 거부하고 마트에서는 음식 파는 걸 거절한답니다. 예수 믿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네, 보세요. 네, 오디오가 죽었는데 지금 뭐 다 욕설이니까 죽였나 봅니다. 아무튼 교회당 앞에서 막 욕설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셨는데, 유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배척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를 꺼내놓고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자, 명절이니까 죄수 하나를 풀어줄 텐데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이 됐든지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우리 새 출발할 때 손 씻는다고 그러죠. 최초로 손 씻은 사람은 빌라도예요. 여러분이 지옥 가면 빌라도는 금방 알아볼 겁니다. 아직도 손 씻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이 했던 말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여라. 핏값이 있다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말지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신문을 받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자,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 AD 70년에 역사에 나옵니다. 타이투스가 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높은 바위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타이투스는 8만여 명의 군대를 갖고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포위작전을 피고 고사작전을 핍니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 군대를 침입시켰습니다. 군대가 5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죠.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대. 타이투스는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 당시 110만 명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역사에 나와요. 7만 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겁니다. 그 중에 4만 명을 갖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세웁니다. 110만 명 중에 제가 요게 약간 헷갈렸어요. 9만 몇 명인지 7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1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살해돼서 피가 무릎에 찰 정도였답니다.
우리라는 사람 다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천연의 요새에 가서 끝까지 항거하다가 936명이 집단 자살합니다. 생존자가 제로인 전쟁이 됐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성 이런 거 하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십시오.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마사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생존자가 제로예요. 930여 명이 다 자살해버렸어요.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5인 가족이 있으면 반역하기 때문에 흩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전역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은 더 커졌어요. 유대인은 로마 전역에 흩어졌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유대인을 그렇게 불렀어요.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은 학살당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반복돼요.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유대인 학살합니다. 스페인에서 유태인 추방령이 떨어지고 유대인 대량 학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살해해요. 가톨릭 신자였던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살해하고 교황은 침묵합니다. 교황이 민족 역사에 대한 사과를 했죠. 침묵한 게 잘못됐다고? 아무튼 우리 시대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자, 유대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2000여 년 동안 끔찍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지옥, 그리스도를 배척한 형벌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역사적인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환난은 형벌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경고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게 2000년 유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똑같은 재난이 닥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교훈입니다. 거울입니다. 경계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유대인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죄책감이 생겨요. 뭔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그 말을 듣기 싫어해서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면 유대 역사의 환란이 자기의 개인의 인생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여드릴 거냐면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부터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유대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일가경이라는 말처럼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